할렐루야. 오늘 이제 화요 아침 기도에 본문 말씀은 계시록 21장 마지막 장입니다. 6절부터 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미래에 되어질 일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설명해 왔었죠. 인해 재앙, 대접의 재앙, 촛불 재앙 이렇게 앞으로 미래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또 새 예루살렘이 임하여서 거기에서 영원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복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신자들에게는, 불신자들에게는 재앙의 심판,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어질,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슬픈 것이 없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압제하에서 또 유대인들의 핍박, 로마 사회의 핍박,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를 지나가지만, 그러나 보라,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아름다운 땅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은 다 지옥불, 유황불에 떨어지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켜가라고 하는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미래의 사건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될 힘과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래를 이렇게 보여주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그 내용이 이제 마지막에 주어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뭐 미래만 이럴 것이다 그렇게 하고 끝나면 이상하게 되겠죠.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런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6절에는 보면,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뭐 신기한 꿈과 같은 이야기, 이런 일이 정말 있겠나? 그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이 참되게 하시는 말씀이어서, 이 일은 반드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 심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모든 상황 속에서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내가 말씀하시면서 이제 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은 그냥 요한계시록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것, 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지켜야 될 내용은 아니고 그냥 일어날 사건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들이 있었죠. 그 말씀에 2장에 보면 일곱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일곱 교회에 대해서 지금 이 성경 말씀이 지켜진 게 한 90년 정도 되니까, 예수님은 30년쯤에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세월이 한 60여 년 지나고 나니까 일곱 교회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바울이 눈물로 가르쳤던 그 교회도 말씀을 지키려고는 노력했지만 첫사랑을 버리게 되었고, 또 다른 여러 교회들도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고난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이 있었고,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차지도 더럽지도 아니하는 신앙에 대해서 내가 토해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교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 너희가 점점 신앙이 좀 약해지고 또 열정은 사라지고 그렇게 될 너희들의 모습이 아니겠냐. 여기에서 정신을 차려라.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게 큰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도 한때는 정말 영적인 전성기를 가지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우리의 신앙이 좀 나태해지기도 하고 또 좀 미지근해지기도 하고 열정과 그 아, 애정이 좀 사라져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토론토만 해도 한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그때 영성은 교회마다 그래도 부흥이 있고 또 열정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이런 정말 열정이 있는 그런 소식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참 교회들이 다들 어렵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죠. 어렵다는 이야기 많이 하고 뭐 큰 부흥이나 이런 게 있다기보다는 뭐 현상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정도로 교회 소식을 좀 듣게 되어지고, 젊은이들보다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교회에 남아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면서 우리가 자주 섞인 그런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미지근한 신앙, 이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그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도 하십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하나님의 길로 더욱더 나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야곱도 그냥 라반 집에서 먹고 사는 일에만 정신없이 바쁘다가, 그런데 정말 에스를 만나야 되는 그런 고난의 시간을 되니까 이 야곱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밤새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새롭게 회복하는 그런 과정들을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깊은 긴장감 속에 떨어지게 만들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곱과 같이 일어나서 밤새워 하나님을 기도하고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 고난을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고난을 낭비하지 말고 그것을 계기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고 회복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올 때 이를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들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뭐 아주 신기한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니까 천사를 이 사도 요한이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앞에서도 신기한 일들을 많이 보여주니까 천사를 경배하라고 하니까 천사가 나는 너하고 동일한 종이다,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월이 지나다 보면 물론 이제 뭐 탁월한 분을 우리가 숭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경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야 될 터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수고를 많이 하고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이런 일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면서 점점 자기가 높아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높아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지 아니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높아진 것이 아닌가, 하나님 외에 말고 나를 경배하고 있는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 날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정말 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되지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영어 표현을 보면 at the end of rope, 사다리 줄에 딱 헬리콥터에서 줄을 잡고 마지막 끝에 매달려 가지고 이걸 놓으면 나는 땅에 떨어져서 죽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가난한 마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거나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계하고 오직 주님 은혜로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윗이 범죄하고 나는 이후에 시편 51편에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시고 구원의 감격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나의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성령님 내게 꼭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셔서 내 마음이 기쁨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이 영광스러운 길에 대한 감격이 내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10절, 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어,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오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0절 맨 마지막에도 보니까 이것을 증언하거나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면서 마지막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내가 오긴 오는데 정말 속히 급하게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급하게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신속하게 오는 그런 내용하고는 좀 다르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요셉에게도 말씀하여 주기를 이제 우리가 이 애굽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금방 돌아올 것 같은데 400년이나 지나가지고 돌아오죠. 마치 하나님의 약속은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다 애굽 땅을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라고 했는데 뭐 믿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이러는데도 전혀 애굽을 빠져나올 것 같은 그런 일이 도대체 일어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은 꿈쩍도 안 하는 것 같이 보여질 때가 있죠. 그러나 결국은 400년 뒤에 약속한 말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그 애굽 땅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까? 이 노예가 뭐 200만, 300만이 되었는데 이 애굽을 떠난다는 건 전혀 불가능한 것 같아서 절대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정말 요셉이 말한 것처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텐데 그때 내 유고를 꼭 가져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고 했는데 정말 안 일어날 것 같은 일이 400년이 지나니까 일어나가지고 그대로 역사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금방 이루어진다고 하셨지만 그 금방이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금방하고는 좀 다른 것을 보게 되지요. 이 예수님이 오시리라, 오시리라, 오시리라 하는 것도 속히 오시리라고 하시는 것도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그,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비가 오리라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비가 온다고 해서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데 120년 동안 지었는데도 비가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하나님의 약속은 안 이루어지는가 보다. 내가 이 약속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안 되는 거야. 그냥 하나님 한번 하신 말씀이지. 이렇게 우리가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120년이 지난 날 정말 비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그때 어떻게 하늘에서 비가 내릴까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홍수가 나고 모든 세상이 멸망하고 방주에 들어온 사람만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약속은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어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도 있지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 일으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리라고 하는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반드시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부르신 이후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중에는 영원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낙심이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리라. 때가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아침 기도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날마다 보고 기다리고 기도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있게 될 줄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 해야 될 일들은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구원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그냥 free gift로 우리에게 은혜는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급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승찬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도 참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는데 내 삶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없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없다. 그러면 내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가? 그걸 우리가 날마다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이 하나님이여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날마다 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또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도 맺혀져야 할 것이고, 또 사역의 열매도 맺혀져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 속에서, 일상 속에서의 열매도 점점 더 많이 맺혀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찾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꼭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성도를 돌아보면서 교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겠죠. 뭐 하루아침에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겠죠. 그 대추 하나라고 하는 어, 시도 있죠. 대추에도 그 대추 하나를 열리기 위해서는 뭐 땡볕도 지나가야 될 것이고, 여름에 그 폭풍우도 소나기도 맞으면서 지나가야 될 것이고, 정말 온갖 천지 풍파를 다 지나고 나서야 마침내 대추 하늘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박도 안에 그 큰 수박이 지나가려고 하면 밖에 이렇게 푸르스름하고 조금 진한 녹색이 있고 또 연한 녹색이 있으면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다 번개 맞고 천둥 맞고 이러면서 그 모양이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크게 자란 열매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점점 커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천둥도 맞고 번개도 맞고 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를 지나가는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시간도 우리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는 날이 있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사역에 또 하시는 일들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또 우리 새참백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오리라, 속히 오리라, 반드시 오리라,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약속하시면서 일어날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가 연약해지고 또 나태해질 때가 있고 게을러질 때가 있고 열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윗이 간절히 고백하는 것처럼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시며 구원의 감격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느끼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도 하나님 간절히 간구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저희들을 날마다 채워주셔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미지근한 신앙으로 입에서 내치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매 맺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조그만 열매 하나 맺혀지고 삶의 변화가 일으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사단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무너뜨려서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더 이상 전진하지 말고 포기하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더욱더 전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교회 또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침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아름다운 열매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